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게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면 오늘 본문에 없는 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마가복음에 그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사건으로 여기 마가복음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요 48절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48절 제가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은 47절, 48절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워졌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이상 되는 거기 모인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말씀을, 그 사건을 해놓고 그 물고기와 그 떡을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사람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납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왕으로 삼아도 좋지 않겠냐? 왕으로 삼아도 좋지 않겠냐? 막 그런 이야기가 술렁술렁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베세다로 건너편 베세다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주님은 혼자 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계실 때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베세다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어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산 골짜기에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지대가 낮은 곳이에요. 옆에는 골짜기가 있어서 산에서부터 내려치는 골바람이 불어오면 이 갈릴리 호수가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쳐서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서 그것에서 배들을 참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이것은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는 이 바람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다가오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시간을 나누는데요. 시간을 나눌 때에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간을 나눕니다. 3시간으로 구분하는데 제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제2경은 9시부터 12시 자정까지고요. 제3경은 밤 12시 자정부터 해서 새벽 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는 4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거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셨다가 새벽녘에야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혼자 산에서 기도하시니 그게 귀중해서 그랬을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려움 겪고 있다는 것,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간 고통스럽게 힘겹게 노젓게 내버려 두셨다가 새벽녘에야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을까? 왜 기다리셨을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내 오라비가 죽어갑니다. 병들어 깊은 병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도 성경에 보면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고 난 다음에야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셔요.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잠들었으면 깰 텐데 뭘 갑니까?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야.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셨어요. 죽었다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살려주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베다니로 오셨던 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병들었을 때 가서 구해서 병 치료해 주시면 될 수 있었을 텐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런 경험을 하는 적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아무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오롯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만 같아서 왜 이래야 될까? 그런 생각 가지고 시간을 보낼 때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밤이라는 시간, 이 밤이라는 시간은 어둠이라는 것을 말하지요. 바다에서 밤이라는 것은 배를 거스를 수 있는 환난, 어려움,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둡고 조용한 시간, 누구도 도와줄 리 없는 것 같은 아무도 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 혼자 고난을 겪어야 되고 나 혼자 힘들어야만 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지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잖아요. 혹은 믿음의 도로 또 다른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 많은 상황 속에선 우린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나 혼자 어려움을 겪어내야 하는 것 같은, 누구조차도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보지 않는 것만 같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말이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찾아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했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예배드려도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 내가 아무리 말씀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겐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럴 때 철저하게 더 깊은 지륵 같은 어둠 속에 내가 던져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고난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때, 난 어쩌라고, 그죠? 어떻게 이 상황 속에 내가 견뎌내야 하는지 모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고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고 아무도 돕는 이가 없다고 생각으로 처절한 외로움 속에, 고난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버릴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왜 이런 오랜 고통 속에 나를 혼자 버려두십니까?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심겹게 풍랑 속에 노를 저으면서 이 고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깊은 고난 속에서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린다는 것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정말 불행한 건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그것이 기적인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으로 깨닫지 못해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소리가 내게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땐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해요. 아무리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세상에 어떤 소리도 내게 들리지 못하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헐모트 틸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칵테일 파티장에서보다 병원의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같이 할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오셔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은 여전히 제자들 앞에 있지만, 죽음의 두려움은 여전히 그들 앞에 있지만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아서 절망 속에 빠져버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그 배에 오르셨을 때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폭풍이 가장 심하게 불어칠 때에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폭풍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내가 고난 속에 혼자 발버둥치를 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런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그 모든 것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다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도 참 놀랍다, 대단하다, 감탄하고 끝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교지에 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전등빛 아래서 성경을 볼 수 있고, 선풍기 켜놓고 시원한 바람 쐴 수 있고, 에어컨 켜놓고 그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은혜인 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둔하게 시원하다, 야, 더운데 왜 에어컨 좀 더 시원하게 틀어놓지, 이러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참 불행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인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죠? 하루 종일 우리가 살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하고 많은 재난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건강하게 지내고 하루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다음 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루 모든 일과를 마치고 또 다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말이에요. 그 속에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속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내가 내 삶을 어찌할 수 없다고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은밀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어 버렸을 때에 내가 지키고 내가 유지하고 내가 누리고 살던 모든 환경이 무너져 내려서 도무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풍랑의 목적, 고난의 목적, 환난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길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워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수술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동안 주님은 뒷짐지고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타이밍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풍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 함께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두려움 속에 승리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보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풍랑은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풍랑이 결코 나를 어찌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거칠게 불어오는 삶의 바람이 나를 비틀거리게 할지라도, 무섭고 날카로운 폭풍이 우리를 뒤덮어 버릴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삶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심각한 어려움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괜찮아, it's okay, 괜찮아. 어떤 상황, 주님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건데 괜찮아.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세상으로 가득 차버린 내 눈을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 귀를 하나님 수술하시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내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넉넉하게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